466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게 귀한 여인 하나가 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강건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침상과 상과 의자와 금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눕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가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너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 대신 왕에게나 군대 대장에게나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며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말해준 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명하여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그 아이가 정오 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으매 그 여인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 가운데 한 명과 나귀 가운데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녀의 남편이 이르되 불석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며 평안하리이다 하고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 수행 여인이 있도다. 원하건대 이제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말하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를 가만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에게서 아들을 바라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엘리사가 가일시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아무 사람이나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며 아이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일치하나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으므로
이에 그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으며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라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며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더라.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고 아이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또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고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이에 엘리사가 돌아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리며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가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하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선 네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함께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기적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여기에 네 사람은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수냄 여인 한 사람, 그리고 수냄 여인의 남편 또 한 사람, 그리고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인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라는 하나님 종 네 사람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기적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하나는 무슨 기적이냐면 아들이 없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엘리사의 말대로 주신 것과, 다른 하나는 죽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게 된 두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 것은 자기 생각과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그런 기적은 없으니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없는 것 갖고 만드신 분이죠.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셨고 온갖 이 동물들, 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풀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되지만은 그 풀조차도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그 과학자들 그리고 이런 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풀이 참으로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풀이 있는 밭에서 크는 채소든지 과일나무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성분이 그 과일이나 그 채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풀을 뽑고 또 풀을 뽑고 풀을 제거한다고 제초제를 주곤 하지만은 이 풀 속에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그게 과일이나 채소에 옮겨지면 사람들을 고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우리 그런 풀 있는 데서 자란 달걀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풀을 먹는 닭을 키우는 데가 없고, 또 풀을 먹는 소를 먹는 소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된답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풀 먹은 소는 그게 닭이든지 간에 그걸 먹으면 사람에게 근육이나 이런 데 병을 갖다 주지를 않는다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사료를 먹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풀 먹이는 그 달걀, 그 달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만 거의 없어요. 그 유기농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런 닭을 키우나니까 아니라면서 반은 풀을 먹이는데 반은 사료를 먹인다고. 이 풀도 하나님 만드신 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풀죠. 귀찮아하고 그러지만 이 풀이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하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이 못할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큰 기적들이든 작은 기적이든 행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이 있는 동네를 자주 지나갔던 것으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제자죠. 제자인데 이 엘리사가 수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하루는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강건해서 빵을 먹게 했습니다. 이 여자를 이 9절에서는 8절에서는 어떤 여인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귀한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귀하다고 했는지 여기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기족이어서 귀한 여인이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것 때문에 귀하다고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불리셨으니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인정된 그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수냄 여인이 하루는 엘리사에게 그 빵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강건했다 하는 걸 보면 엘리사는 거절했다는 말이죠. 빵을 대접하려고 하는 수냄 여인의 말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했겠죠. 이걸 보면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접한다고 선뜻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대접도 아니고 그냥 빵 그걸 먹으라는데 이 엘리사는 그 빵을 먹기를 거절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표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강건을 합니다. 강제로 꺼냈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꺼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주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냄 여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빵을 먹였고 계속해서 지나가면 자기 집에서 빵을 먹고 가시도록 이런 그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죠.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이 알았던 게 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던 겁니다. 아는데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청문을 합니다. 뭘 하냐면은 원하건대 10절에서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 담 위에 담이 있었던 모양이죠. 성벽 위에인지 아니면 자기 집에 담이 있었는지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짓고 그를 위하여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넣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오면 거기로 갈 겁니다. 가도록 합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말해서 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에다가 자그마한 방이라고요.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는 다음에 뭘 봐야 되니까 등잔대 필요한데 이걸 넣읍시다 하고 남편에게 그 간청을 해서 그렇게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다. 그리고 방을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 엘리사가 불러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왕이 혹은 군대 장관에게 군대 대장에게 말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접을 하되 다른 무슨 어떤 하나님으로부터나 엘리사에게나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이 여자를 위해서 할까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배려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썼니 내가 뭘 해줄까 하면서 게하시에게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을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예정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나에게 기적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그러니까 1년 후에 엘리사가 말해주는 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그 수냄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죠. 기적이 나타나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수확대가 돼서 그 수확하는 밭에 가게 됐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했죠? 19절에 보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종 중에서 한 소년에게 명령을 해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정오 12시까지는 그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살아 있었는데 그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죽은 아이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죽었다는 말을 자기 남편에게도 하지 않죠.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죠. 청년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하거든요.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월삭이나 안식일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모임이 있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가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수냄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하리이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오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죠. 남편에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 않고 평안하리이다. 그게 참 특이한 여인이라고 하십니다. 평안이라 하니까 그 남편이 그 소년하고 그리고 이 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그 안장에 지우고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몰아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되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나귀를 아주 빨리 몰아서 그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갈멜산에 살았으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가 그 멀리서 그 여인을 보았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냄 여인이 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잘 있느냐? 평안하냐? 잘 있느냐? 라고 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수냄 여인에게 내 남편이 네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잘 있느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이때도 게하시 보고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죽었다 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간청할 게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뭘 원하냐 해도 수냄 여인이 원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발을 붙잡은 거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그 엘리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 안 되겠거든요.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으니 이 수냄 여인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냥 두어라, 그만두어라. 그 마음이 괴롭구나. 이 여자가 괴로워서 그렇게 했으니 그만두라. 멀리 발에 붙잡은 걸 멀리 밀어내지 말아라. 근데 주께서 그 괴로워하는 원인을 내게는 숨기셨다. 내게 이르지 않았다. 그래 내가 모른다. 라는 말을 게하시에게 합니다.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28절에서 그 원망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내 주님에게 내 주에게 엘리사에게 아들을 바라드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리고는 게하시에게 네 허리를 묶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에 대답하지도 말고 가서 그 아이 위에 내 지팡이를 얹어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넣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냄 여인은 그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엘리사가 일어나서 수냄 여인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게하시가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보다 먼저 달려갔죠. 그래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놓으니까 소리도 없고 또 듣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왜 닫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 하나하고 엘리사 두 사람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아이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고 자기의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고 엎드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엎드렸다.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난 건 아닙니다. 예, 엘리사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때 얘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났으니 그 방 안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리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녀를 불러오라 하니 그가 부르며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며 37절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치라고 이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게 이 기적이 이 본문에서 두 번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는 이 네 사람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기적은 가능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자와 아이들 제외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했죠. 누가 함께 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진 작은 소년이 있었고, 또 누가 함께 했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 소년을 찾아냈거든요. 만약에 찾아내지 않았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안드레가 찾아다녀도 그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일이 없었죠. 여기에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이 사람 그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엘리사에게 그 빵을 먹이지 않고 또 방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 두 번째 이 기적을 보면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만일에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죠? 두 번째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기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 기적에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주려고 해도 엘리사 선생이 여기에 그 방을 자기 방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몰랐다면 안 될 텐데, 두 번째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이 여자를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네가 나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고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뭘 해주랴?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군대 대장에게 부탁할 게 있느냐? 원하는 게 있느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수넴 여인이 집에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때 게하시에게 여기에 엘리사가 말을 하죠. 14절에서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까 게하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만일에 게하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수냄 여인 집에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그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수냄 여인의 집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기적에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 수냄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에게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죠? 지금 우리를 계속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수냄 여인의 집을 계속 지나갔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계속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자기 남편인데. 그리고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장대를 넣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남편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수냄 여인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찾아보기 대단히 힘들지 싶어요. 그 모르는 그 남자 그 엘리사를 자기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짓고 그게 상하고 의자하고 침상하고 등대대를 놓자 할 때 이 그 남편 이름은 없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만일에 이 남편이 그녀의 말에 반대를 했다면 방을 안 짓고 상과 의자와 그리고 등잔대를 그 방 안에 넣어두지 않았다면 이 엘리사가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 모든 배려, 이 말은 뭐냐면 빵도 먹이고 작은 방도 지어주고 그 상도 의자도 등잔대도 넣어주니 이 말입니다. 모든 배려가 이걸 해주니 이랬었는데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면은 수냄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에 참여한 자가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 죽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에도 이 남편은 참여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자 문을 닫아두고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청년 가운데 청년 한 사람하고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남편이 이상했죠. 월석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째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느냐고.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청년을 붙여서 나귀 한 마리를 줘서 다녀오게 했습니다. 만일 못 가게 했으면 자기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나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은 그 기적에 두 가지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입니다. 참 엘리사는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이 빵을 대접한다고 단번에 그 빵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이 강하게 권하니까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이 자기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요. 그러니 기적을 두 가지의 기적을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게 되는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많은 마음을 많이 썼다는 말은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그걸 보고서 여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근데 그만큼 그 배려를 받았는데 엘리사는 지나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두 가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했습니다. 이때 게하시의 말을 통해서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뭘 보답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렇게 아들이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1년 후에 주셨습니다. 그 엘리사가 또 게하시만 보내려고 생각을 했죠. 자기 지팡이를 주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알아차렸죠.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위에 놓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하니까 같이 가자는 말이거든요. 그때도 엘리사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지 않았으면 두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같이 갔죠. 그런데 도중에 게하시로부터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아이를 얼굴에 놓았는데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이를 주시는 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아이 없다가 하나님 주신 게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죠. 그리고 한나 낳은 사무엘입니다. 주시는 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엘리사도 우리들처럼 힘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문을 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자. 안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죠? 이 수냄 여인이 자기에게 아들 달라고 한 게 없고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 하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큰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보시랍니까? 그 죽은 아이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죽은 아이 눈에다가 자기 눈을 대고 그렇죠? 그리고 죽은 아이 손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애가 살지 못해요. 한 번 하고 그만뒀으면 따뜻해졌다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방을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간절합니다. 결국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수넴 여인의 남편 기하시 그리고 엘리사 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했습니다. 기적 앞에서 하나님 능력이 행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찬송합니다. 59장 찬송입니다. 59